오늘은 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9편은 처음 읽는 사람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원수에 대한 저주가 너무 강렬하고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날들이 짧아지기를,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기를,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저주의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시편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은 감정이 격해진 한 사람의 과격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109편은 거짓과 배은망덕과 폭력으로 의인을 짓밟는 악을 자기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억울함이 가득하지만 자기 손에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109편은 사적인 안갚음의 시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런 시편 109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은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억울함과 고통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의 첫 번째 무기는 혀입니다. 거짓이 칼이 되고 비방이 창이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상처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사랑을 주었는데 미움이 돌아오고 선을 행했는데 악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찢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 미움을 받으셨고 선을 행하셨지만 악으로 갚음을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으나 거짓 증언과 대적과 조롱에 둘러싸이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09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노래이며 그 의인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심판을 요청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매우 강렬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시인은 자기가 직접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심판의 언어는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데에 인용됩니다. 유다가 배신자의 자리에 떨어지고 그의 직분이 마띠아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대에 선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던 배신자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에게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요청한 악인의 심판 결과의 모습이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신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시고 자기 뜻대로 다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배반자의 악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자기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시인은
왜 그렇게 강한 심판을 요청하는지 1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악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악인은 인애를 잊었고 가난한 자를 짓밟았고 상한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시편 109편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삼키는 악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17절 이하의 기도에서 이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닙니다. 죄가 자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언어의 밑바닥에는 시인의 깊은 상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리고 2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이 말은 시편 22편 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의 조롱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더 깊고 참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깊이 배신당하고 더 깊이 고발당하고 더 처참하게 조롱당하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기 상처를 붙들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즉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그리고 28절은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저주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배반하고 모욕하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가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내려가셨지만 그 결과는 저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간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복을 주소서라는 다윗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시편 109편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31절 때문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시편 109편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6절에서는 악인의 오른편에 고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여호와께서 서십니다. 원수에게는 고발자가 오른편에 서고 궁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른편에 서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태주입니까? 그리고 이 사실 역시 신약에서 더 밝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시편 109편은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신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즉 시편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에 서시는 영원한 중보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고발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정죄가 밀려오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서십니다. 이런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거짓과 배반과 배은망덕과 약한 자를 짓밟는 폭력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하기보다는, 칼을 들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가르칩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알려줍니다. 악한 자가 내 오른편에 서서 고발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저주는 마지막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울함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끝까지 인자와 공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 중에서 고발자 앞에서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자로 서십시오. 배반과 조롱 속에서도 다윗보다 더 깊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저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악인은 고발자로 서지만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는 변호자이시며,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붙들고 고발자 앞에서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